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세상을 사랑한 데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하나 만지시고 타치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 심령 깊숙한 곳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하나님 아버지여 밖으로 쫓아보내는 아버지여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가 머지않아 이 세상을 뜰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첫째, 참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할 것이고, 둘째,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무엇을 내가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을 앞에 뒀을 때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모든 내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게 산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남 보기에는 별 볼 것 없고 어렵고 참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주님 나라 들어갈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 자기 아들 같은 제자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AD 약 67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AD 64년을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기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설교도 하죠. 예, AD 64년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로마 시가지의 근 한 50% 정도가 화마에 휩쓸렸기 때문에 얼마나 민심은 흉흉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얼마나 그럴 때는 또 유언비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속설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가 자기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그 한쪽에 이렇게 불이 크게 번질 줄은 모르고 불을 좀 질렀는데 그 불이 그냥
바람을 타고 어떻게 됐든지 엄청난 화재가 나가지고 뭐 세계 3대 화재 중에 하나 중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6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든 행보가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하지 괜히 하지 않습니다. 이 네로가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이 화나고 지금 흉흉한 민심을 어디 한 군데로 딱 출구를 틀어줘야 되겠는데 그 출구를 어디서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기독교인들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도 박해했지만은 로마의 황제 5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들을 박해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반 민중들의 이 그 불붙는 화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외부로는 박해가 심했죠. 또 교회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행해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과 그 사건만 믿어갖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그때 많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부정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냐. 하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 살아나기를 고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 헛것을 봤든지 아니면은 살짝 영으로 기도 중에 봤든지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로 온 것도 부인하고 육체로 부활한 것도 부인하고 이렇게 내부에는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틀어버리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외부에는 그 황제들이 엄청나게 박해했고 그런데 그때가 또 어떨 때였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한다거나 어떤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려면은 그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길드라고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상인조합에서 선서를 해요. 선서. 뭘 선서하냐 그러면은 아무개 황제는 우리들의 신입니다. 그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순서예요. 그러면 네로라면은 로마 황제 네로는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게 됐어요. 그 조합에 들어가서 서로 장사도 하고 서로 무역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선서를 못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왜? 황제는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제대로 장사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삼중고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다. 그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가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면은요, 전 나라에 선포를 해가지고 요한겔리온 외고 다니고 호해를 붙이고 다니고 광고를 붙이고 다녔어요. 황제의 대를 이을 그 아들이 지금 태어났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겔리온.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는 이제 이따가 더 설명이 나오지만은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제자처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베드로의 그 사상 신학이 쭉 나와 있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나와요. 즉 복음은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온 것이 복음이다. 지금 그걸 지금 아주 첫장 첫절에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외부의 박해도 있지요. 내부의 복음의 흔들림도 있지요.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고통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딱 보니까 바울이 지금 처지는 바울이 2번 옥살이를 합니다. 첫 번째 제1차 옥살이는 그때는 그렇게
강하게 바울을 억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여유로운 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옥살이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옥이 상옥, 중옥, 하옥 그렇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하옥은 뭐냐? 지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뭐 그렇게 좋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그 찬바람 다 들어오지요. 거기다가 지하니까 그냥 굴 파갖고 그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 차지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지요. 그런 속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옥살이를 할 때는 옥중서신이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에골, 빌빌 그렇게 외우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4개를 그 옥에서 썼어요. 그러면 이 지금 두 번째 옥살이를 할 때는 디모데 후서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쭉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아. 그러니까 1차 재판을 하면은 1차 공판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사실 뭐 묻고 그거 이제 조사하고 그것을 1차 때 하는데 2차 재판이 오면은 2차 공판 때는 이제 선고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징역 몇 년 하고 선고하는 일이 2차인데 사도 바울은 2차가 남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 2차에 자기는 사형을 당할 것 같아요. 왜? 감히 황제를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참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저 황제는 사람이다 그래버렸으니까 이거 황제를 못 오겠으니 이건 죽어 마땅하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기간 동안 내가 죽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복음이 계속해서 흥황하고 번져가야 되는데 외부의 조건, 내부의 조건들 때문에 복음이 자꾸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다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 이 달리기를 다하는 릴레이 선수처럼 내가 가진 바톤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 가장 신실한 너한테 이 바톤을 내가 물려주겠다. 그러면 너는 이 바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음의 바톤을.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너한테 물려준 그 복음, 전해준 그 복음을 갖다가 너는 이제 충성스러운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쳐라.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또 전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디모데라는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자기가 4대를 이어가야 돼요. 내 아들 내 손자가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해요. 양육을 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한테 또 전달하고 또 양육을 해요. 가르쳐요. 그러면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법 번식이 아니고 승법 번식, 곱하기 승법 번식으로 막 이 복음이 번져가는 것이 우리 모두한테 사명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축됐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제 50년도 더 전이지만은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점심시간에 나가면 캠퍼스에 이쪽에는 CCC 애들이 막 기타 치고 복음송 하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막 사형리로 전도하고 저쪽에는 UBF 애들이 앉아갖고 성경 보고 있고 저쪽에는 또 조이 선교회에서 뭐 하고 있고 내비게이터에서 뭐 하러 다니고 그것이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우리 집이 바로 숭실대 옆이기 때문에 숭실대 간사로 있는 그 간사를 내가 이제 우리 교회도 잠깐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되냐 그러니까 그 숭실대 학생이 주야간 합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CCC 학생이 한 20몇 명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집에를 데리고 와라. 내가 밥을 한번 해주겠다. 그래갖고는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어라.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이제 비빔밥을 해가지고 이제 전부 집에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전해주라 그래서 전하고 나 대학교 때 이야기도 했고 너희들 위축되지 말아라. 위축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거기에 그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묶어놓다. 우리가 CCC에서 훈련받을 때 그때 간사님들이 우리한테
저 사형리, 조그만 사형리는 다 알 거예요. 그 사형리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딱딱 읽어주면 15분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 우리를 가르쳤던 간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당신하고 15분 이상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라고, 전해주라고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전철을 타면은, 그때 우리가 처음에 울산에서 살다가 인천에 와서 한 3년 살았는데, 계속해서 시청까지 1호선, 그때는 1호선밖에 없었어요. 시청까지 가면서 그 시청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한 40분 정도 걸리지요. 그러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형리를 꺼내갖고,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매번 제가 오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전철 타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버렸어요. 그 이제 바울이, 나는 곧 떠나는데 내 제자 디모데한테 이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이 디모데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참 성격이 순하고 몸도 왜소하고 거기다가 몸도 약해요. 담대하지를 못해요. 그래 놓으니까 바울이 있다가 부탁을 해요. 내가 너한테 복음을 부탁하는데 담대해라, 강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가 담대하게 외치고, 네가 충성스러운 사람들한테 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는 전쟁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전투에 참가해야 되는 것이 군사고 병사인데, 군사가 돼가지고 사사로운 일 때문에,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을이 가기 전에 빨리 대공원 가서, 예배는 무슨 예배는 맨날에 매주마다 드리는데 거기 누가 가자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단풍 좀 구경하고 와야 돼. 금년에는 단풍이 별로 안 좋다네. 그러면서, 그러면 기왕에 마음먹은 거 내장산으로 우리 출발, 이렇게 된다고. 군사인데 군사가 어떻게 사사로운 일에 매이냐는 거예요. 그럼 군사는 뭐라 그래요? 부르신 자의 뜻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것이 군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농부라 그래요. 농부가 예를 들어서 벼를 뿌린다 그러면은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먼저 벼씨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벼씨를 갖다가 다 물에다가 담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안 좋은 벼씨는 위에 떠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버리고 그 좋은 벼씨에서 벼싹이 나죠.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체 이제 논에다가 다 심는 모심기를 해요. 모내기를. 아마 농사지은 그것에서 제일 큰 일이 봄에 모내는 일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모내기 할 때는 아주 온 집에 맛있는 것이 다 동원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막 리어카에다 싣고 이고 지고 모내기 하는 논으로 가서 막 못줄 잡고 새참 내가고 점심 내가고 또 오후 새참 내가고 집에 하면 저녁 해줘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추수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농부는 뭐예요? 모를 딱 준비해서 심는 그 순간부터 추수하는 그때까지 한시도 마음이 이 농작물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얼마나 열심히 가서 비 안 오면 또 물을 해서 물을 대줘야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물을 빼줘야 되고, 거기다가 또 피 생기면은 그 피 전부 거머리 물려가면서 피 뽑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병충해 생기면은 그 병충해 또 약쳐서 잡아줘야 되고, 한시도 마음을 그 자기가 심어놓은 그 농작물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바로 그 농부고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서 내가 떠나지를 않아야 되겠죠. 세 번째, 너희는 무엇이냐? 운동 경기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자기 기술이 좋고 자기 테크닉이 있다 할지라도 운동선수라면 정해진 룰대로 운동을 해야지, 그 룰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탈락이고 경고고 나중에는 퇴장까지 돼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네가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좋은 군사다, 농부다, 그리고 나서 운동 경기하는 선수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군사로서 전쟁에 참가를 하려니까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쩌든지 탈영하고 싶고 어쩌든지 기피해버리고 싶고 농부로 열심히 일하려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계속해서 심어서 거둘 때까지 한시도 그 눈이 다른 데 가서는 안 되고 운동선수들 보세요. 엄청난 양의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냐? 이 말세에 3장에 보니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고통이 뭐 마지막 때만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사회적인 풍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와서 이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세요. 어떤 여자 20대 여자가 아무 저하고 원한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20대 여자를 죽였어. 왜 죽였냐 그랬더니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은가 보고 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이. 자식을 낳은 친부모가 애를 죽이지 않는가 하면은 자기 애를 갖다가 뭐 무슨 변기에 넣어서 죽인 사람도 있고 뭐 이것이 지금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은.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고통하는 그 고통들의 내용이 나와서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쭉 나오다가 쾌락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신앙적이고 사회적이고 간에 다 이런 풍조들이 지금 가득 차게 된다는 거. 이 마지막 때 가장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 아무리 질리고 멋이고 해도 내가 기분 나쁘면 땡 쳐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되고 나한테 유익될 것만을 찾아서 사는 것이 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금방 딱 붙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이 있으면은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다 뒤따라와요. 바늘과 실처럼.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고 교회 안 다니면 또 하나님이 야단칠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런 모양은 흉내는 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무슨 경건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입으로도 부인하고 실제로도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이것이 진리다 하고 책망을 하면은 그건 듣기 싫어. 왜 사람한테 시험거리를 줘?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왜 자꾸 저런 말을 해? 위로받으러 왔는데. 나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자꾸 나를 쳐서 말하는 것 같은 그 말, 그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그래 놓으니까 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기왕이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뭔 말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책에 이름 안 써지면은 지옥 갑니다. 이런 말과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는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가면서 듣고 그렇지 않는 말은 걸러내버리든가 아니면 화를 내.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설교를 하냐 하면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4장에는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러기 때문에 네가 지금 흔들리지 말아라. 배우고 확신 있는 일에 거해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말씀, 우리가 그때는 신약성경은 아직 없었으니까 구약성경으로부터 쭉 내려온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 확실하게 거해라.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우리의 기준점이 되고 우리의 표지판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아주 황홀하게 그럴듯하게 했어도 그것이 말씀과 틀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깊이 기도를 못하는가 몰라 그러죠. 깊은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은 첫째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다 받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똑 따먹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를 하나님,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깊은 회개로 들어갈 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풍성해져요. 물론 시간을 막 3시간 4시간 기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단 30분 1시간을 하더라도 그 기쁨 속에서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많이 필요하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다. 그런데 이 많은 그릇 가운데서 필요하니까 다양한 그릇이 있겠죠. 사이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싸구려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그릇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따로 있다. 뭐냐? 깨끗한 그릇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회개예요.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작년 3월에 돌아가셨대요. 그랬는데 아무튼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막 자다가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더래요. 막 보니까 식은땀도 흘리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꿈을 좀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이제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이제 날수로 하면은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후인 것 같아요. 그때쯤 돼가지고 코로나가 걸려서 일주일 동안 그 코로나로 이제 아프고 낫는데도 입맛이 없어. 그래서 자기 딸이 와서 아버지 모시고 가서 저기 좀 이 링거라도 좀 맞게 하고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딸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전화가 와서 잠깐 입원을 하라 그러는데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입원을 해라 그랬대요. 그러고 이제 작은 딸이 이제 아버지 그 병간호를 하면서 20시간을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아버지 이 딸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비록 교회 장로님까지 되지만은 이분한테 진실한 회개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걸 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회개하셔야 돼요. 진실한 회개를 하셔야지. 나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이지.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그 예수를 진심으로 내가 영접할 때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고 이제 이 딸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은 실은 내가 지난달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지옥에를 갔다. 그랬는데 그 지옥에 한 서너 사람이 남자들이 있는데 얼마나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정말로 두드러 맞아갖고 피가 낭자해. 그러면은 다시 뒤집어 갖고 또 그렇게 때려. 또 그렇게 때려갖고 또 낭자해.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맞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아주 똑똑하고 학벌 좋고 한 그 부에서 아주 고위층에 있는 거의 장차관급이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그렇게 앞으로 맞았다 뒤로 맞았다 온 피가 낭자하게 그걸 자기가 꿈을 꾸고 너무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깼었는데 네가 말하니까 정말로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서 그 딸이 시간을 봤더니 6분 동안을 딸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끝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는 어떤 분도 생각이 나고 우리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직책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아. 그런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냉정하게 바로 서야 돼요. 정말로 나는 왜 죄인인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자 예수가 세상에 육신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이 여자의 자궁 속으로 똑같은 우리들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러나 남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믿고 그때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내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33년간의 그 반을 지난번에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33살밖에 안 살고 간 그 예수님 앞에 그냥 70살 80살 먹은 사람들이 나 병낫게 해서 더 살게 해주시오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러고 집 한 칸도 없고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가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그 예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 내 아파서 평수 좀 늘려주세요. 한 평도 없는 예수님한테 33년 동안 한 평도 없었고 땅 한 평도 없고 아파트 한 평도 없었던 그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 평수 좀 늘려주세요. 내 평수 좀 늘려주세요. 애들이 둘인데 이제는 40평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싶냐는 거예요. 안 부끄럽냐는 거예요. 좀 우스개로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로 예수가 내 주인이라면 정말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면 어떻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추구할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있다가 디모데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그릇 금그릇이만 해도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되는 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 죄가 보여야 돼.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가 아니에요. 우리 요새 욥기 지금 큐티 하잖아요. 제가 우스운 소리로 하나님이 욥을 그 천사들이 오는데 이 사단이 또 같이 따라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두루두루 여기 다니다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래요.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뭐 그런 사람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이 전부 물질 축복 주고 자녀 축복 주고 재산 다 울타리 쳐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지가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사탄의 철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 사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한테 적용을 해보라고. 누가 뭔가 잘하고 믿음으로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이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저 집 일이 잘 풀리고 있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축복합니까? 에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지금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겠다. 뭐 자기가 성가신 건 뭐 어딨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욥 하나님이 자랑한 그 욥 때문에 사단이 막 치솟아 해가지고 이제 일이 복잡하게 전개되지요. 그래서 제가 웃는 소리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럴 리도 없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행여라도 하나님이 내 종 오송자를 위하여 보았느냐 행여라도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리도 없지만은 행여라도 사탄한테 내 종 오송자를 위하여 보았느냐 나이가 70이 넘어도 열심히 목회하려고 애쓰는 내 종을 위하여 보았느냐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해도 이리 참고 저리 참고 묵묵하니 견디는 저 오송자를 보았는 행여라도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은 못 되는데요. 간간히 한 번씩 자주는 안 되겠지만은 간간히 한 번씩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내가 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참 이번에 기쁘다. 그렇게 한 번씩은 내가 하고 싶어도 행여라도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욥기 1장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웃으면서 그렇게 큐티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얘기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그 성경은 왜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이것은 보통 소설책이라면은 한 번 보고 나면은 두 번 보면 보기 싫어요. 중요한 거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한 번 더 보면 한 3분의 1쯤 보면 내용 다 아는데 하고 덮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평생을 붙잡고 있어도 작년에 못 깨달았던 것 올해 깨닫게 해줘. 지난달에는 그냥 스쳐 지내갔던 것 아이고 세상에 시편에 이 말이 있었네. 아이고 잠언에 이 말씀이 있었구나. 이야,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하나님 맞아요. 어떻게 지금 내 상황하고 이렇게 딱 들어맞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알았지. 그 어려서부터 네가 알아온 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하는 것은 묵상이고 맥을 짚어가는 것은 통독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통독하고 묵상하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큐티 날마다 하십시오. 자기 실력만큼 하셔요. 나는 그냥 읽어보고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넘어갈 실력이면 그만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해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큐티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누지요. 그러면은 처음에 한 1년간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랬어요. 내 속으로. 아니 저렇게밖에 못해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얼마나 저도 은혜 받은 그 말들이 많은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10년을 계속한 사람하고 한 1년 하다 만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10년 20년을 계속했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은 완전히 내 삶이고 내 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제 진짜로 명령하고 싶다. 그것이 무엇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초라하게 그 목수의 아들로 왔지만은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요.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것을 가지고 너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지금은 말씀 전하기가 상당히 많이 위축된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김일성이가 월남이 공사나 베트공한테 넘어가고 나니까 막 중국에 가갖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타서 우리가 남한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허락해줘. 이제 물자가 이제 있어야 되니까 전쟁을 허락해달라. 또 러시아한테 가갖고도 러시아한테도 그 부탁을 하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침략에 내려가지 마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는 바빠. 남한은 지금 계속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 그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나 계속해서 GNP가 올라가고 발달하고 경부 고속도로가 뚫리고 사람들이 그냥 사우디 가서 돈 벌어 갖고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자기들은 쪼그라드니까 지금 바빠. 빨리 지금 침략을 해가지고 적화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자기들 브레인들을 다 모아놓고 월남은 적화가 되는데 왜 이 남반부는 적화가 안 되냐? 우리가 남반부에다가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냐? 여러분, 특별히 대학생 애들한테 얼마나 김일성 장학금 받은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러지 김일성 장학금 받은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
지금 586 세대들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하고 있으니 맨날 북한 그래요.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마약의 돈을 그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왜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상당한 퍼센트가 북한산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줄이면 저 북한까지 가니까 어쩌든지 북한에 불리한 것은 안 하도록 법을 안 만들어 돈도 삭감을 해.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살아. 기도 외에는 저는 이 대한민국은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김일성이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 불러다 놓고 왜 도대체 남반부는 남한은 이렇게 적화가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댔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6.25 때 월남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쟁이들이 많아갖고요. 그것들이 보수여가지고 걔네들이 공산주의라 그러면 치를 냅니다. 그래서 이 남반부가 절대로 이 공산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내려보낸 10대 강령 중에 들어있다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좋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교회 10개를 때려버려라.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이 대형교회 10개를 박살을 내라.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털면은 먼지 안 날 것이 어디가 있으며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사례비를 많이 받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사례비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더 받으려고 그러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돈 또 교회에 많은 돈 또 지가 또 쪼물딱쪼물딱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부 이제 저 미디어 쪽에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 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갖다가 PD 수첩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다가 1시간씩 때려 방영을 해버리면은 100만 명씩 교인이 떨어진답니다. 교회 다닐까 말까 했던 사람들 안 다녀. 아이고 목사가 저렇게 불량하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거기서 거기요. 어떤 집단이 있죠. 그러면 그 집단에서 불량한 사람은 되게 퍼센티지가 같아. 천주교에서 신부들 중에서 불량한 사람이나 목사들 중에서 불량한 사람이나 스님 중에서 불량한 사람이나 거의 퍼센테이지가 같다니까요, 인간이. 그런데 스님하고 천주교에서 불량한 사람 많다고 나본 거 있어요? 별로 없어. 맨날 개신교의 목사들이 잘못했고 사이비가 많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요새 학교 가갖고 애들이 자기 교회 다닌다는 말을 잘 못한대. 아직도 안 끊었어. 그런데 뭐 우유야 요구르트야 끊게? 아직도 안 끊었어. 그런 지금 이 사회적인 세상 속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성경이니 일단 성경 붙잡고 믿음으로 씨름하기 바란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가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상태냐 그러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은 구약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 이제 흠없는 양 한 마리 갖다가 이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갖고 이제 불로 태우지요. 그러면 이제 이 제사 번제를 드리는 마지막 순서가 포도주 한 잔을 갖다가 딱 붓는 거예요. 그 제물 위에다가. 그러면 그것이 제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번제로 본다면 지금 나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와가지고 그 포도주 한 잔 붓는 관제라고도 하고 전제라고도 하는데 포도주 한 잔 붓는 딱 그 시기가 지금 내 시기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딱 죽을 일이 남았는데 그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순교하는 그 순교 그것이 이제 나는 전제가 내 인생의 전제가 될 것이고 관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후로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의의 멸류관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멸류관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멸류관이 많아요. 여기서 의의 그 많은 멸류관 중에서 의의 멸류관을 바울이 택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뭡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그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의의 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제 사방대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에 데리고 오라고 했지요, 임금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뭐 장사하러 가야 돼, 나는 밭갈로 가야 돼, 나는 뭐하러 가야 돼 하고 안 오죠. 그러니까 사거리에 가서 아무라도 온다고만 하면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거리에 가니까 뭐 그냥 저는 자, 눈먼 자, 이제 정식으로 해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사거리에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사거리요. 무슨 사거리입니까? 질병의 사거리, 고난의 사거리, 정말로 아픔의 사거리, 쓴뿌리의 사거리, 이 사거리 속에서 헤매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제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가 다 주인이 주최 측에서 준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 여러분이 이 예복이 무슨 예복이라고 생각됩니까? 의의 옷이에요. 우리는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고 해줘. 우리가 의롭지 않는데도 지금 제가 제 속에 뭐 치마도 입고 뭐 브라우스도 입었는데 이 옷을 입어버리니까 검정 옷으로 보이잖아요. 의의 옷, 주님이 나 시커먼 건 많은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주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빤빤하니 지옷 입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친구여,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이고 선하고 바르고 남못할 일 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그 예수가 내 구주라 그러고 그 피가 내 죄를 씻겼다 그러고 아이고 뭘 그걸 그렇게 생각해. 그냥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제대로 살면 되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옷 입고 와서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입혀진 의의 옷이 아니면은 전혀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뭘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 옷이 다 떨어진 누더기였네. 나는 내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고 해서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떨어진, 정말로 심청이 찢어진 치마처럼 떨어진 누더기와 같은 것이었네.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어. 이미 늦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수족을 묶어갖고 바깥 어두운 데라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자에 져가지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되는 줄 알게 돼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삶에서 우선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기도할 때 산수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하십시오.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면 좋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자식이 자라서 무엇이 돼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항상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요한 1서에도 나오죠.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는 너에게 문안하는데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가장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육신의 복까지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바울이 있다가 그렇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나는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선한 싸움 싸우고 이제 나한테 준비되어 있는 것은 마지막 포도주 붓는 것과 같은 그 전제, 나 죽음 하나 남았는데
그 전제를 붓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는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그 의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어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사사로운 부탁을 합니다. 너는 속히 나한테 오너라.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 선고만 하면 땡이요. 너는 속히 나한테 오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혼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그랬죠. 바울 곁에서 바울 따라다니고 바울을 돕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떨어져 나간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은 데마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나와요. 이 노 사도의 쓸쓸한 고백. 여기서 데마가 신약에서 3번 나와요.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빌레몬서에서 나와요. 그때 1차 옥중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아까 내가 에골 빌빌이라 그랬지요. 그걸 연상을 해서 외우면 좋아요. 외울 것은 여러분 왜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쭉 외워갖고 시험 봐놓고 왜 성경을 안 외우려고 그럴까?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참 빌빌거리네 그렇게 생각하셔. 에고 빌빌 에골 빌빌 그것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1차 옥중서신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에골 빌빌 거기에서 보니까 골로새서에서도 빌레몬서에서도 데마를 뭐라고 했어요? 나의 동역자다 그랬어.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도.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같이 문안했던 사람이고 나의 동역자가 데마였는데 어째서 떠나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시대라고 한번 바꿔서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데마가 오늘까지 열심히 예수님 잘 믿다가 핵 돌아서서 내일부터 안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 타협이라는 다리를 건너 이 로마를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살아있었던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문화와 이거 문화 충격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멋있고 너무 매력적이요. 저 멀리 있는지도 없는지도 가물가물한 그 천국의 막연함보다도 현실에서 주어지는 이것들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멋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 눈이 이리 돌아갔다 저리 돌아갔다. 정말로 나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지도 모르는 그 어떤 복음에 대한 보상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믿다가 내일부터 끊어진 사람 없어요. 그동안에 갈등의 시간이 있어요. 저울질을 해봐.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랬죠. 머뭇머뭇이라는 말이 절룩거리다는 말이에요. 절룩절룩해요. 반드시 못 걷고. 왜? 이쪽이 좋을 것 같으면 이쪽에 무게중심을 팍 두는 거예요. 저쪽이 좋을 것 같으면 저쪽에 무게중심을 팍 둬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두는 쪽은 쫙 내려오고 무게중심이 안 두는 쪽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절룩거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그랬죠.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그때는 애굽이 이제 제일 부유한 나라고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에 가서 보니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애굽에서 거기다가 바로 왕이 막 또 가축까지 주지요. 그래갖고 이제 부자도 됐어.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저 고리타분한 우리 삼촌 아브라함 곁에 안 있고 싶은 거예요. 이 데마도 저 예수만 하는 바울 곁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세상 좋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살로니가가 해변 도시인데요. 거기에 큰 이렇게 언덕이 있고 그 위에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 지어져 갖고 그곳에 돈과 쾌락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한 곳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하다가 결국에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겠죠. 정말로 교회를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뭐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지만은 괜찮습니다.
뭐 그곳에 가야 되겠고 자기가 그쪽에서 은혜를 받는다면 가야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대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너무 좋고 이 시대가 주는 갖가지 인생관과 가치관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소리 또 듣고 아이고 지겨운데 그것이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보다는 손에 잡힌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대만은 그쪽으로 갔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사역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도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그 중에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그러니까 심부름 간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사역을 위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복음에서 떠나고 그 중에서 대표가 대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울산에서 살다가 서울을 이제 왔어요. 뭐 40년 전이지요. 와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이 자기가 급하게 시댁에 시골을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보고 구역 예배를 인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교제라든가 무엇이 있냐 그랬더니 교제는 있는데 그냥 나 하고 싶은 말을 이번에는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이 대마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이제 40년 전이니까 젊지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세상이 그 데살로니가는 어디일까요? 하고 이제 그런데 이 구역원 중에서 집사님 한 분이 그냥 주일도 빼먹었다가 왔다가 건수 있으면 빼먹고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을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몇십 년을 예수 믿었다면서 건수 있으면 안 와도 좋을 줄 알아. 여러분 정말로 딱 죽을 것 같을 때 교회 와봐요. 안 죽은다니까. 안 죽어. 걱정 마요. 오늘은 내가 머리가 아파갖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와봐요. 그러면은 안 죽어요. 머리가 나서. 그 믿음 정도는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 믿음도 없이 뭐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게 되면 가고 말게 되면 말고 경치 좋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어째서 안 오고 그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간간히 보여. 그러니 구역 예배들 잘 나오겠습니까? 예배도 주일 예배도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 뭔 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는 내가 저 집사님이 오셨네. 내가 이름도 지금 기억나. 나는 원래 이렇게 쓸데없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혹시라도 설교 들을까 봐서 그 이름은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성만 말할게. 유씨요. 그러는데요. 그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대마입니다. 내가 대마입니다. 나는 대마와 같이 살았어요. 나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대마가 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나이 더 먹은 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내 말씀을 듣고 저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저 사람이 이제 예배도 잘 나오고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구역 예배도 잘 나오겠구나. 그 다음부터 아예 주일 예배 안 오고 아예 구역 예배 안 와버렸어. 나는 그것이 참으로 기이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어떻게 좀 지나다가 살살 바꿔줬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요 개척해 놓고요 한 몇 달 다녀. 그러다가 정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막 하면서 막 등록 나중에 하라 그래도 막 등록한다. 그래갖고는 그 다음 주부터 안 와버려. 나 그런 사람 여러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또 고마워갖고 이제 막 신방 가면서 그냥 갑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건 뭐 쓸만한 건 막 이제 어깨로 막 가다 뭐 과일조차 고기조차 막 그렇게 갖고 와서 집사님 아파도 교회 와서 죽으시오. 내가 그러면서 어쩌든지 주일 예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빼먹는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뭐 직장 때문에 출장을 간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외가 있지요. 그러나 웬만하면 주일 예배는 참석. 이분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안 와. 등록하지 말하게도 자기가 해놓고 그 다음 주부터 아주 칼로 끊듯이 교회를 안 와요. 야 참으로 사람은 다양하구나. 이 대마가 지금 그러는 아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나는 대마입니다 하다가 대마 보면 내가 그 집사님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어쩌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아예 끊고 구역예배 아예 끊고 나중에는 완전히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교회도 안 다니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하냐. 네가 올 때 저 가보의 집에 들렸다가 내 겉옷이 그 집에 가 있는데 내 겉옷을 좀 갖고 와라. 이때가 지금 늦가을 추위가 지금 같아요. 갑자기 영하 몇 도로 떨어지니까 그때 내 속으로 아이고 참 저 노숙자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 아이고 우리 집에 이렇게 요만한 거 담요 2장이 있는데 덮으니까 그것 하나가 따뜻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것 좀 갖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한번 찾아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는데 그 이제 나이 먹은 바울이 그 땅굴 같은 그 감옥에서 바람은 치지요. 그 다음에 세상에 막 추위는 막 살을 애는 것 같은 추위는 오죠. 그러니까 네가 올 때 겉옷을 갖고 와라. 제가 이 예화는 하나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살아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자기까지는 제대로 이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진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들려줘야지 하고 하는데 이제 안기부 측에서 볼 때는 저거 하는 짓거리가 공산당하고 똑같네. 가난한 사람 속에 들어가갖고 막 같이 일해갖고 같이 나눠먹고 수상하네. 그래갖고 불러갖고는 얼마나 고문도 하고 그때 자기한테 했던 말이 그 직원이 아무개 부르면서 당신 평양 몇 번 갔다 왔어? 그러면 이분이 참 유머러스예요. 아니 당신들이 나한테 평양 가라고 노잣돈 줬어? 아니 내가 길을 알아야 평양을 갔거든요. 그러면 이놈 새끼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고 이제 얼마나 고난을 아주 이 고문을 받고 겨울에 엄청 추울고 눈은 펑펑 내리는데 그때는 남산에 이제 이 고문하는 데가 있었어요. 잠을 안 재워. 2시, 3시까지 이제 막 하고 그냥 뭐 매도 때리고 막 그렇게 하고 고무신을 신고 거기서부터 남산에서부터 그때는 서대문 형무소예요. 서대문 형무소까지 걸어와. 그러면 고무신 속에 눈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갖고는 어머 이제 그것도 털고 좀 닦고 하고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하니까 그대로 자니까 발에 동상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 동상 오래 두면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는데 하도 추워. 지금처럼 교도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하도 추워갖고 막 진짜 살을 애는 거기 감옥에 들어갈 때 60 몇 킬로였던 그 목사님이 얼마 지내고 나니까 38kg로 남자가 38kg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38kg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하도 춥길래 하나님 도저히 추워서 못 살겠습니다. 나 좀 데려가십시오. 아주 내가 여기서 나와갖고 뭔 영화를 보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자기 속에 뭔 생각이 나냐면 성경에서 불을 찾아보자 싶더래요. 불만 좀 있으면 살겠잖아요. 그래서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 양치로 가다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가시떨기나무에 불 걸려 있었던 것 있죠.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불 나오는 데만 토이고 또 막 읽으면서 불 나오면 하나님 이 불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또 있고 언제까지 이제 이 불 나오는 성경을 계속 이제 자기가 보면서 이제 막 너무 추우니까 막 뛰었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아니 조금 있으니까 훈훈해지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뭔 일이요? 그러고는 벽을 만져보니까 벽이 따뜻하고 바닥을 만져보니까 바닥이 따뜻하고 자기가 그 동상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날 하룻밤에 다 나와버리고 전부 그렇게 돼가지고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슨 놈의 평양을 갔다고 나를 이렇게 쪼아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모든 고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금으로 빚어가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빚어가시네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그때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했어도요.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감옥살이도 하고 고생을 했는데도 그걸 넘어섰더라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사람마다 공과 과가 있다. 그러나 자기는 박 대통령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박 대통령은 과보다 공이 훨씬 많은 사람이다. 한 번도 자기는 박 대통령 욕해본 적 없대요. 아, 이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를 정금같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뭔 죄가 있었습니까? 꿈꾸고 나서 꿈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형들한테 팔려갖고 보디발한테 가니까 거기서 좀 인정받아서 살만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성추행해갖고 자기를 그랬다고 가짜로 말해갖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여러분 이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꿈꾼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꿈 말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뭔 죄입니까? 그랬겠죠.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났을 때 요셉의 입에서 그 형들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 형들한테 뭐라 그래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을 하나님이 이 흉년 때 기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요셉은 뭘 했어야 됐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이기는 것이 요셉은 정금이었어요. 모세는 아주 용사였어요. 거기다가 최고의 엘리트요. 그 당시에 공주의 아들이요, 차기 왕 1순위 0순위에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서는 무엇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와야 돼요? 자기의 높아진 모든 것을 낮아지게 해서 심지어 세상에 보리밥 덩어리 하나 가지고 자기 장인 양초 주면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과거에 그 화려했던 과거는 정말로 그것은 일장춘몽이고 꿈결 같았네요. 그거 깨닫게 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함을 통과해야 돼. 나는 억울해요. 알아. 억울한 줄 알아. 억울해요. 부르짖어봐요. 그 억울한 것이 어디 갑니까? 이 억울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나가게 하신다니까요. 모세처럼 그렇게 아주 그 왕자로 애굽에 40년 동안 그렇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모세는 뭘 통해서 정금이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누구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백성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착각 잘못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나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를 상대로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없냐? 네 손에 뭐 하나 있네? 아, 이거 지팡이, 이거 양치는 지팡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 그거 던져봐라 하니까 뱀이 되잖아요. 잡아봐라 하니까 지팡이가 되잖아요. 내가 해, 내가. 네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 세운다고 기름 부으려고 다윗 집에 오니까 전부 아들 주르륵 세워놓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 너무 잘생겼어. 엘리압 막 기가 막혀. 틀림없네. 얘네 인물을 봐라. 세상에 키 크지 잘생겼지. 야, 이거 현빈이네 하고는 그냥 딱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럴 때 키 작은 사람들이 아멘해야 돼.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아멘해버려 내가. 그래가지고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다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이 아들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 그러면 혹시 딴 아들 하나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걔는 말져요. 그 말은 아이고 걔는 사람 우리 아들 축에 나 안 넣어줘요 그 말이에요. 걔는 그냥 저 양이나 치고 맨날 밖에서 걔가 안 들어와도 안 들어온 줄도 몰라요. 우리 걔는. 그랬더니 걔 데리고 오라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뭘 한 거야? 맨날 무시받고 지가 아버지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그 삶. 남이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정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겉옷을 갖고 와. 그리고 책 갖고 오는데 그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써진, 그 가죽에 써진 책 뭐예요? 성경. 책 중에 책은 성경. 그 유명한 괴테가, 파우스트 쓴 괴테가 죽어갈 때 나에게 저 빛이 보인다 그러면서 책을 다오. 그러니까 옆에 수행하는 비서가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책이라면 무슨 책이냐? 성경이지.
책이라면 무슨 책이냐, 성경이지. 바울도 가죽 종이에 써진 그거 갖고 와. 그 책 바로 성경 가져와라. 몸이 너무 추우니까 겉옷 갖고 오고 성경 갖고 오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와.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니라. 마가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조카였어. 믿음으로 처음에 제1차 선교여행을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가 갑니다. 그런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 120명을 모아줄 수 있는 다락방이면 얼마나 큰 다락방입니까? 다락방이 그렇게 클 때 지그 집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부잣집 아들이요. 금수저요. 고생을 안 해봤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복음은 기가 막혀. 근데 복음을 지가 살아내려니 못 살겠는 거요. 그래서 자기 삼촌 보고 나도 갈게요 하고 따라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것이 고생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나는 다시 가버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또 가는데 바나바가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있다가 세상에 그렇게 제대로 못돼 먹은 놈이 이 고생 하나도 못 이겨내라. 한 번 경험해봤으면 말지 뭘 그걸 또 데리고 가냐고 막 성질내갖고 둘이가 박 터지게 싸웠다고. 박 터진단 말은 없어 성경에. 대판 싸운 거예요 둘이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원칙주의자야. 한 번 원칙을 딱 세우니까 자기 죽도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보다 사람을 중요히 여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했을지라도 얼마든지 바뀌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누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MBTI 보세요. 16개의 MBTI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갖고 둘이 싸우고 바나바는 지그 조카 마가 됐고 다른 데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마가 대신 신라를 데리고 이제 또 전도여행을 가지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하고 이제 바나바 따라다니다가 바나바는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마가를 누가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안 봐도 뻔해. 마가야, 너 선교여행 가다가 중도 하차했지. 그것 때문에 너 기죽고 있냐? 나는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인간이 나요. 그 나도 예수님은 다시 받아주셨다. 너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요. 나랑 같이 다니자.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가 들려준 말을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가와 같은 사람, 여기서 지금 데마와 마가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 곁에서 그렇게 신실한 바울을 보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마가는 한 번 실패해갖고 헛 빠져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주님의 종으로 엄청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으며 나는 누구 곁에 있으며 나는 데살로니가로 갈까 말까 혹시 망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가버렸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복음 곁에 붙어 있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이 우리들이 보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이 노 사도의 그 복음에 헌신된 그것과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흩어져 버린 사람, 도망간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또 다른 데로 가버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던 마가 같은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떠났는데 딱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곁에 계시더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로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았는데 참 서운하게 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못 믿는 거예요. 그 곁에 이 사람은 이래서 떠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떠나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강하게 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붙들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져요. 나는 권사여, 나는 장로여 해가지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 뭐 죽으면 천국 가지. 이런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 자가 될 겁니다. 이 말씀 들으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 안에서 강건하여 나머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제자,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네가 복음에 굳게 서고 확신 있는 일에 거하라고 한 바울이 내가 너한테 이 주자를 바톤을 너에게 맡겨야 되겠는데 네 강하고 담대해라. 내 곁에는 이 사람은 이래서 떠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떠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이 바울을 보면서 정말로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